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근처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결혼식을 하면 물론 준비하는 과정들 다 포함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하지만 일단 결혼식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결혼식이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이내에 끝나요. 그리고 식사 시간 다 포함해서 2시간이면 충분히 넉넉 잡고 모든 혼인 예식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적어도 3, 4일, 길면 일주일까지도 이어지는 그야말로 아주 성대한 동네 잔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참석해서 결혼 당사자와 집안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잔치가 흘러가던 중 셋째 날에 일이 발생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지, 음식 먹다 보면 음료수 떨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 포도주는요, 잔치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차려놔도 포도주가 없으면 준비 안 한 거예요, 그 잔치는. 우리 문화에도 이런 문화 있잖아요. 보통 잔칫날이라고 그러면 국수, 잔치국수 먹기 마련이고 또 지역마다 그런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빠지면 안 되고 경상도에서는 삶은 문화가 빠지면 안 되고 충청도에서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돼지고기 수육? 그게 빠지면 안 된대요. 또 짜글이가 빠지면 안 된답니다. 제주도에서는 돼지고기를 삶아 만든 몸국이 빠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음식을 준비를 해놔도 뻑적지근하게 준비를 해도 이 음식이 빠지면 이 잔치 음식은 망한 거예요. 준비 안 한 거예요. 성의를 보인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유대 사회 안에서도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의 흥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잔치가 일어나는 3일이라고 쳤으면 마지막 날인 거고 일주일이면 그 중간에 흥이 깨지는 겁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려요. 무엇을 기대하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정중히 거절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지 홀로 말씀 따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절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한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고 종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때가 되면 말씀하시겠지. 아니면 뭔가 기대감이 있어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종들에게 명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기 항아리는요, 그 유대 당시 굉장히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고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않았던 상황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종들이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아귀까지 채우자마자 문법적으로는요, 이게 바로 연결되어져서 시간의 공백 없이 바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들이 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찮은 물이 귀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손을 씻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종들은 손 씻는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러니까 그 항아리 안에다가 손 씻는 물, 일반적인 물을 갖다 부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공백이 없어요. 무슨 발효되는 시간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붓고 나니까 바로 갖다 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시간의 공백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막 칭찬이 자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종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당연한 일로, 찬양으로 찬양도 하고, 우리 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종들의 입장에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툴툴거리지 말고 잠만 말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순종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손 씻는 물이 떨어졌으니 채우라고 하는가 보다 물을 갖다 부은 겁니다. 그런데 물을 다 채우자마자 바로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가져다 주어라, 떠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솔직히 종들의 입장에서는 망설임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네들이 갖다 부은 게 지금 물인데, 어쩌면 종들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술 취했다고 사람 물 먹이는구나 이제는. 하지만 종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모르겠어요. 속 안에서 툴툴거릴 수 있었고, 이게 제정신인가, 물 먹이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씀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항아리에 채운 물을 가져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적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종들이 마음에 믿었든지 믿어지지 않았든지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다 깨닫지 못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그걸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마리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본래부터 하나님과 본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림을 조금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만 해도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Yes, no, wait. Yes, no는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wait은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인 거예요. 응답이 오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이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시면은 어느 때까지? 우리 항상 묻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뜨거워 죽겠는데.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고민을 하며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대답이 없으시니까 막 제가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시 돌아봤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내가 그 상황에 처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스 아니면 노를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답이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뭐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죽고 난 다음 또 다른 때가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지금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예스 아니면 노가 되어야 된다고 막 조바심을 냈었는데 기다리라는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더 이상 조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만일에 중간에 우리가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망할 것만 같았던 잔치가 다시 흥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것보다, 지금 3일 동안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귀한,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니까 잔치가 막 불붙듯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잔치의 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포도주 때문일까요?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됩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잔치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일어나는 현상들에 집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문제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놀라운 변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변화를
자꾸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이거를 습관처럼 자꾸 증명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어보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고 증명되어서 믿는 그 믿음은 우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건 해요. 증명이 되면, 당연히 증명이 되면 믿어야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은 증명하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의학적으로 이런 설명은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세혈관이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수축이 돼가지고 이 피부 밑에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구멍으로 핏방울이 솟아났다고. 뭐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안 되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만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크셨으면 땀이 변하여 피로 변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기도만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 온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만 하는 이 죄의 무게, 형벌이 너무 예수님께는 힘들었던 거예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의 피가 필요하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결과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룩한 보혈이 되셨어요.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상관없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는 내가 불순종한 거예요. 내 뜻과 너무 다른데, 내 계획과 너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꼭 참고 다 포기하고 순종했는데, 이러면 내가 손해를 볼 줄 아는데 근데 순종했는데 마음이 편하면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세요. 순종의 길에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또 있습니다. 순종하면 만사형통 되기를 바라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갑자기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왜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순종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자꾸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포기할까? 뒤집어 버릴까? 다 때려치울까?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순종한 그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가던 길이 갑자기 막히고 환경이 막히고 막 상황이 뒤집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을 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아무리 길이 막히고 환경이 가로막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피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또 내셔서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만일 우리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도의 방향이 중요해요. 순종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의미의 변화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변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성찬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을 또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또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어떤 성분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성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새 언약의 징표입니다. 한때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는 떡은 예수님의 살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축복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떡은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변화된다고 믿었던 때가 있어요. 화채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식인 집단으로 오해했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위해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떡과 잔을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변하여 언약의 피 거룩한 보혈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변화예요. 종들이 부었던 물은 더러운 손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던 하찮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물이 잔치에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귀한 포도주로 변화가 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됐어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고 포도주의 새 언약의 의미가 담겨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보혈로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요, 별 볼 일 없던 손 씻는 물과 같은 의미 없는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포도주와 같이 값진 존재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여전히 하찮은 존재로, 귀찮은 존재로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세상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존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성령 충만받고 변화를 받아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